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거룩한 또 수요예배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의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분명한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했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을 때 위의 것을 찾는 게 참 중요하죠.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신앙의 출발점은 뭐예요? 우리는 벌써 이미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지만 새로 살아났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뭐예요?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다시 태어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만일이라는 얘기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정이 아니라 만일이라, 뭐 만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만약에 뭐 만일 뭐 이렇게 얘기할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로 두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순간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응?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예? 우리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우리는 마지막까지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마지막까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어디를 못 간 거예요? 천국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각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자고,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을 비교해 보시고, 혹시 나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온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본어 뭐예요? 회심했다 그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태신앙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왜 다녔어요? 부모님이 다니니까,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다녔는데 어느 순간, 그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야, 이걸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신앙의 방향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뭐 예수님을 모태 신앙도 예수님을 믿고, 아니면 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이 다른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예배를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더 예배를 성실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 무언가 우리가 좋은 것을 발견하면은요, 그걸 또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또 갖고 싶잖아요. 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과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지고, 말씀 듣는 것이 좋아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고, 찬양 부르는 것이 좋아지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좋아지더라. 예? 그전에는 그냥 손에 붙잡혀 갔고, 이끌려 갔고, 형식적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래요. 신앙에 오래되신 분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뭐예요? 그래, 내가 오늘 안 가면 이 자리를 누가 채울까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내가 이 예배를 또 참석 안 하면 내가 좀 꺼림직한 것 같아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뭐예요? 그 마음도 다 보면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는 거예요. 왜? 예배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저는 좋아해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좋아하시겠죠. 예배 참석하는 거 좋아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이 찾을 수 있는 말, 그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단순한 어떤 관심이 아니라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위의 것을 찾고,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찾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상당히 사랑하는 우리 미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이 찾는 걸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연륜이 길은지 짧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짧은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었을까요? 뭐니 해도 뭐 머니가 최고라고. 뭐라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돈도 필요하죠. 돈이 안 필요하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좋아하지. 목사가 돈 안 좋아한다는 건 새빨간이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죠.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돈을 좋아하죠.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돈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절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목회자니까 뭐예요? 내가 돈을 쫓는 마음에는 막 100%인데 겉으로는 어떻게 돈을 안 좋아하는 척을 200%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목사인 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명예를, 여러분, 목사님이 명예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명예 안 좋아한다는 것도 새빨간? 예. 왜? 그럼 감리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예, 상석에도 앉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거 라이브인데 이거 자꾸 이런 것만 하면 안 되는데 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제할 수밖에 없고 자중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목회자라고 하면 안 좋아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어?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참을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막 제가 돈이 막 좋아 가지고 안 참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돈을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거는. 근데 유익 꼭 내가 저기 뭐야 유익이 되는 것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제가 또 돈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돈이 안 좋아하는데 돈을 쫓아가고 싶어 가지고 여기 밑안에다가 뭐 사업을 하나 한다고 막 그렇게 막 설레발을 치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속으로는 얘기를 못 해. 왜? 그렇게 뭐 아이고 뭐 또. 근데 여러분 뭐 진짜 안 좋아할 수밖에, 왜 목사가 왜 돈을 벌겠다고 사업한다고 막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자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똑같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예요? 무엇을 찾고 있어야 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기를 원하셨어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기를 사람들은 원했어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보다 더 강력한 군주가 나오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섬김이었고 또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마귀가 얘기했듯이 시험했듯이 돌이 떡이 되게 못 만들었겠어요? 돌이 황금이 되게 못 만드셨겠어요? 예수님 다 만드실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잖아요. 예수님도 다 하실 수 있었지만은 참으신 거예요, 안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참으신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만하거든 옮기시는데 아버지 뜻이 아니면 옮기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100% 200% 이해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중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 내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이 위탄에 왔는데 막 돈 벌 국리라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 자격증이 있겠어요? 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격증만 있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 히타 좀 꺼주세요. 예? 뭐예요? 생각도, 신앙의 초점이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을 많이 쳐다봐요? 땅을 많이 쳐다봐요? 예? 걸을 때 어디를 쳐다보셔요?
땅을 쳐다보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하늘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땅을 거의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면요. 하늘을 한 번 보던 걸 10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보면 생각을 이렇게 하면 뭐예요? 땅에서 여러분 그잖아요. 저는 농사를 참 저는 농사를 태백에 있을 때 농사를 한번 져봤는데 옥수도 잘 안 나더라고요. 상추를 심는데 상추가 5번을 심었는데 5번이 다 안 나는 거예요. 땅이 그렇다는데 뭐 땅이 그렇다 그러니까 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 옆집은 다 상추가 잘 자라는데 저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농사가 저는 못 짓는 것 같아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은 땅에다가 심을 때 하나님 이 농사 잘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고 심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심는 분이 많을까요? 예? 우리 정길영 권사님, 예? 그냥 하시죠? 아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찬가지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심고 습관적으로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수확을 덜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농사도 잘 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철원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성도님 집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그 고추 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하셨는데 올해는 딸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래요. 제가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안 해 드렸는데 많이 내가 기도해 줘서 많이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 거잖아요. 예? 제가 태백에 목회할 때는 옆집 아줌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말씀하셔요. 올해 농사가 좀 잘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늘이 뭐 먹게 해줘야 먹지 뭐 그냥 먹을 수 있나요? 이래요.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나 좀 오시지 뭐 얼마나 좋아요. 교회 좀 오세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더 잘 될 거예요. 그랬는데 뭐 잘 됐지 안 됐지 모르겠지만은 뭐 일단 전도하려고 잘 될 거라 그랬겠죠. 제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믿지 않는 분도 하늘이 먹게 해줘야 먹는다는 거예요. 이 농부의 마음 또 이 밭을 일구는 그 마음이 뭐예요? 땅을 쳐다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에, 말씀드리는데 씨를 뿌릴 때 기도하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를 누가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태양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미탄교회 성도님들의 농사가 비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햇빛도 아주 너무 뜨겁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절을 잘 해주셔가지고 심는 모든 농작물이 풍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계속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엇의 마음의 풍년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심어봤는데 똑같더라가 아니라 작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주셨는데 올해 내가 기도하면 더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야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게 처음에 무리를 걸으라고 했다 걸었다가 갑자기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빠졌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들어다가 옮긴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 산을 뭐 깨부수든 어떻게든 옮길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무엇을 생각할까? 염려할 것인가? 걱정할 것인가? 비교할 것인가? 욕심할 것인가? 욕심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저는요, 미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어, 번성을 이루는 그런 땅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신앙의 근거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을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는 또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죽은 자,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신앙의 어떤 근거가 되는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흔들릴 때,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요즘 이 대한민국 얼마나 막 흔들린다 그래요. 막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건강도 막 안 좋아지고 막 있는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이 사람이 망하니까 뭐가 돼요? 경제가 망하니까 괜히 안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요. 막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함부로 건들 수 있다 없다?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춰진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야 비가 오니까 뭐 안 된다, 눈이 오니까 안 된다, 뭐가 오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농사를 짓는데 이거는 분명히 비가 와서 심으면 안 되는 농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날밖에 없어가지고 이 부슬비가 슬슬 내리는데 다 심지 말라 그러더래요. 근데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심었대요. 근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잘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예? 그러니까 이 시선을 바꾸, 환경을 바라보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바꾸시고,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는 거죠. 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고 이런 걸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예전에 어떤 뭐 그 미국의 대학교에서 사과를 이렇게 놓고 두 개를 놨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또 학교에서는 뭐 밥을 이렇게 해놨다 그랬는데, 사과를 매일 칭찬하는 사과, 매일 욕하는 사과, 매일 욕하는 밥, 매일 칭찬하는 밥, 매일 욕하는 밥이 있었대요. 근데 썩는 속도가 어느 게 빨랐을까요? 욕하는 게 빠르다. 욕하는 게. 그게 뭐 진짜로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이게 막 목사님들이 예하로 많이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이그 비가 오니 글렀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비가 오니 글렀네는 욕하는 거잖아요. 비가 오니 좋네. 농작물이 잘 될 거야. 아유 해가 뜨니 글렀네. 해가 뜨니 좋네. 농작물이 잘 될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삶.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뭐 여러분 뭐 하루 이틀 살아오신 게 아니고 뭐 70년, 80년 사신 여러분들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오랜 세월 살 동안 여러분 맨날 욕하는 사람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욕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어떤 아저씨가 이야 저놈은 뭐가 되고 될 놈이야. 근데 그 한마디에 그 아이가 변화가 돼가지고 뭐가 됐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 마찬가지로 이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들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된 성도들이 복된 내 자신이 되어서 복된 성도들의 모임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복된 사람들끼리 모이면 복이 어떻게 돼요? 더 큰 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미탄교회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다 복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복된 성도들은 어떤 삶이 돼요? 더 큰 복이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다 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는 모든 일이 이 야곱에게 주신 복을 받고 야베스에게 주신 복을 받고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받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